자,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그 내용을 다 보지 못하고 마쳤는데 우리가 6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 일곱 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 이 여인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일곱 머리의 짐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일곱 짐승에 관한 이 이야기가 지금 9절부터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오는데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사녀 또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이 일곱 머리의 이 짐승 지금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붉은빛 짐승이고 열 뿔이 있는 짐승이죠. 그 짐승은 어디서부터 나온 짐승이었냐면은 그 이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았던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었죠.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었죠. 그렇죠? 뿔 열 왕관을 썼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볼 때 10절로 들어가서 상당히 좀 난감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하죠.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나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아주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일곱 왕에 관한 그 해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한 부류의 학자들은 이것이 로마 시대의 그 그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각자 학자들마다 하는 그 왕의 그 숫자가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뽑는 황제 이름도 다 다르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즉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그때 당시에 황제가 도미시안 황제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 이전에도 많은 황제들이 있었어요. 다섯 황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따진다면 어거스투스, 티베리우스, 그다음에 칼리큘라,
그다음에 클라우디스, 그다음에 네로. 뭐 이렇게 따진다면 다섯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섯 황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네로 다음이 도미시안이 아니죠. 그 후에도 뭐 갈바가 있었고 오소가 있었고 비텔리우스가 있었고 베스파시안이 있었고 티투스가 있었고 여러 황제들이 또 있었죠. 그러면 이 황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추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분하게 학자들마다 다 뽑는 황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의 황제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그 다섯 번째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부활을 할 것이다라는 뭐 그런 또 학설도 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네로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은 근래에 생겨난 그런 설이 아니라 이건 초창기 시대부터 있었던 그런 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설이었고, 근데 그것 또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설이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거를 좀 해석을 하려고 해요.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일곱 산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건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로마와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로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데 좀 그럼 로마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라고 그랬는데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다섯은 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시대에는 이미 망한 거예요. 그죠? 요한의 시대 이전에 이미 다 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있고라는 것은 하나는 현재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때 현재 그 제국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러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걸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로 좀 한번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에서 가서 보시면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며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도 같이 보았지만은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큰 신상을 보게 되면 지금 머리는 순금이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고 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 머리였던 금 부분은 순금이었던 이 부분은 무엇을 상징했느냐면 바벨론을 상징한 거였어요. 그죠? 맨 위의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바벨론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 이거는 은이죠. 가슴과 두 팔은 무엇을 상징했죠? 예? 메대와 바사를 상징했었죠. 예? 아니 겁먹지 마세요. 그냥 답하세요. 그러니까 가슴과 팔은 은인데 그 가슴과 팔은 팔이 상징하고 있었던 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메대와 바사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 그랬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인데 그 배와 넓적다리 노는 무엇을 상징했죠? 그거를 막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오 마이, 오 마이 갓이네. 예? 오 마이 갓입니다. 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자, 이 금 신상을 보게 되면 이제 위에 머리는 금이었고, 그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였어요? 배와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그다음에 종아리는 쇠고, 그다음에 요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섞였던 거죠. 그래서 이 머리는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은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메데 바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높 부분은 뭐라 그랬죠? 이거는 그리스죠.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었던 쇠는 넓적다리와 이 종아리는 로마였죠. 그죠? 맞나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제국을 한번 좀 돌아보자고. 자, 여기에 나오는 제국은 바벨론 왕국이 나왔고, 메데 바사 왕국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쇠와 진흙으로 돼 있는 발과 발가락의 이 나라는 뭔 나라인지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국 가운데는 이러한 제국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그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 일곱 왕이나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일곱 왕이 안 되죠. 그죠? 이것도 일곱 왕이 안 돼. 제국으로 따져도 일곱 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면 다니엘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1차 포로 때 잡혀갔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바벨론 이전에는 제국이 없었는가? 바벨론 이전에는 제국이 없었나요? 뭐 그냥 조용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뭐요? 자,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은 그리스 제국이란 말도 안 나오고, 그죠? 성경에는 그리스 제국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는 포함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떠한 시대들 또한 어떠한 제국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전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그죠? 애굽도 큰 나라로서 존재했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어요. 그죠? 애굽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또 있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바벨론 이전에도 제국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제국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애굽,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이거의 모든 공통점이 뭘까요? 망했다. 네, 모두 다 망했어요. 이집트는 아직도 있죠? 네? 로마도 아직 있죠? 그리스도 있죠? 그죠? 근데 그러한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제국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바벨론부터 시작이 되는가? 왜 바벨론이 머리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때 가장 강성한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제국들,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다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지만 이 바벨론 제국은 다른 제국들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했지만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성전을 무너뜨린 것은 바벨론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로마도 2차 지어졌던 성전을 티투스 장군이 무너뜨리죠. 그죠? 그것이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실질적으로 성전을 그 진짜 폐해로 만들었던 것은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그것이 머리로 등장하며 그것이 금으로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지금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국의 왕으로 봤을 때 제국을 하나의 왕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애굽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있었어요. 메대가 있었어요. 그리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몇 제국이죠? 5개의 제국이죠. 맞나요?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까지 따진다면 5개의 제국이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5은 망하였다 그랬어요. 애굽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메데 바사도 망했고 그리스도 망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썼을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이 지금 왕성할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러면 뭐예요? 5은 뭐예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그리스까지의 모든 제국은 이미 망했고 그 다음에 뭐가 지금 하나는 있고 로마가 지금 있는 거죠. 그죠? 로마는 지금 그 당시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아직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이 다른 하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에 로마의 이후에 나오는 이 발과 발가락의 시대가 있어요. 이 발과 발가락의 시대는 지금 뭔지 사실 잘 모르죠. 우리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국들이 아니에요. 그죠? 뭔 제국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제국인지 잘 모르는 제국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을 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와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또 다른 그 꿈을 꾸죠.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아니라 완전히 그 다니엘이 꾼 꿈이었어요. 그죠?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이 다니엘이 꾼 꿈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짐승들이 보였어요. 짐승들이 보였는데 여기 짐승 4시 바다에서 나왔어요. 짐승 4시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사자 같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곰과 같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표범과 같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뭔지 모르는데 아주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짐승이었던 사자는 무슨 사자의 짐승이 예표하고 있었던 게 뭐죠?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곰, 그것이 바로 메데바사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은 뭐였죠? 예, 그것은 그리스였죠. 그죠? 그리스예요. 근데 네 번째 짐승은 무슨 짐승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짐승들이 지금 어디서 나왔죠? 바다에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고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죠. 자, 그러면 뭐와 흡사한가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하고 비슷한가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13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의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근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의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은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의 모습도 있고 또 곰의 모습도 있고 표범의 모습도 있죠. 다 있어요. 그죠? 이 제국들이 가졌던 모든 짐승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17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제국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애굽과 아수르와 그다음에 바벨론과 그다음에 메데바사 그다음에 그리스 이 나라는 5은 이미 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그 하나는 로마 제국이에요. 지금 있는 제국이에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그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 다른 하나가 이것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없는 나라죠. 지금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는 없는 나라예요. 지금 있는 나라는 로마니까. 앞으로 올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가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부갓네살 그 신상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우리가 로마의 제국까지 봤죠. 로마의 제국은 이 넓적다리와 종아리였어요. 쇠였어요. 강한 나라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맨 아래에 있는 발과 발가락의 나라가 있었죠. 발과 발가락의 나라였는데 발가락이 몇 개죠? 10개죠. 예? 그걸 뭐 세워봐야 돼요? 예, 발가락은 10개죠. 그죠? 자, 그러면 뭐와 또 흡사해요? 이것도 10개죠. 맞나요? 그런데 이 10개의 발가락의 나라는 무서운 나라예요. 그죠?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 나라를 우리가 한번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자고.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예. 그것이 여덟째 왕이에요. 자,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곱 왕이잖아요. 일곱 왕은 일곱 머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덟째 왕이라고 얘기했지 여덟째 머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이 짐승은 일곱 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10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덟 번째 왕이 있는데 이것은 여덟 번째 머리가 아니죠. 여덟 번째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 5개의 왕, 애굽부터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가 5개의 그 왕, 다섯 왕이었고 여섯 번째 지금 하나 있는 그것은 바로 로마였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냐? 10왕의 제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발과 그 발가락 시대의 나라, 굉장히 무섭고 알 수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어떠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바로 로마를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를 아까 뭘 보았어요? 뒤에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곱 산은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로마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그 로마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그 나라, 그 발과 그 발가락의 나라는 뭐와 뭐였어요? 진흙과 쇠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제국들과는 조금 다르고 튼튼하지도 않아요. 하나로 돼 있는 나라가 아니라 뭔가가 막 짬뽕이 돼 있는데 합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인데 굉장히 무서운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나라인가? 어떠한 제국이며 어떠한 왕인가? 이 도래할 10발가락의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시작된 나라예요. 그러면 10발가락의 시대는 10발가락의 왕의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 10발가락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10발가락의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10발가락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10발가락의 시대가 지금 존재는 하지만 마지막 때처럼 강하게 등장을 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마지막에 강하게 무섭게 등장하는 그 시대는 마지막 때예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여덟 번째 이 여덟 번째 왕은 뭐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을 때 이 10발가락의 왕의 시대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되는가? 무서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발가락의 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큰 힘과 무서운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하고 함께 연합한 나라가 됐을 때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무서운 제국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나라가 어디를 중심으로 시작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러면 여자가 어디를 타고 있다 그랬어요?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음녀의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로마라 그랬죠. 로마라 그랬어요. 바티칸으로부터 시작되는 뭐예요?
종교의 연합, 바티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WCC나 또는 다른 종교들의 연합체가 된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통해서 모든 종교가 이렇게 함께 연합된 그런 종교의 연합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도 존재하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존재가 하나로 완전히 연합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 연합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이런 한번 그걸 보자고요. 이게 어떠한 식으로 가는가 하면 제가 카톨릭과 함께 이렇게 막 많은 그 종교들이 연합된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보자. 자, 보이시죠? 네, 모든 종교를 연합하는, 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우리는 연합하자 라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이렇게 수도승들과 함께 이렇게 손잡고 우리는 모든 종교가 하나입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이런 정교의 무슨 스님들 무슨 잡동사니들이 그냥 다 모이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식으로 가는가 한번 보이시나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예, 자비의 부처님 탄신을 축하드립니다. 그래놓고 옆에 뭐가 붙어 있죠, 여기? 뭘까요, 이거? 예? 예. 그러네.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막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의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있나요? 예수 이름 이외에는 이 세상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이름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융통성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편협한 그런 종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가 여럿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어요. 무슨 부처에게 구원이 있고 무슨 다른 종교의 모하메드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편협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인 걸 어떻게 해?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에큐메니컬 운동이 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종교는 다 한 신으로 가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은 다 구원의 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믿는 길은 다, 종교는 다 다른데 결국은 한 신을 섬기는 거고 하나의 구원의 길로 간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앞으로는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그 일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죠. 진행형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진
공동체로서, 연합 공동체로서, 모든 종교의 연합체로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서 부르짖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도 하나고 같은 신이고 우리는 모두 같다. We are the one 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건 뭐예요? 거짓 가르침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람들이 믿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믿는 자들 사이에 들어와서 마치 진리인 진리인 척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또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 등장할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 올 열 발가락의 시대, 그 열 발가락의 시대는 사도 요한의 시대는 없었지만은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열 발가락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열 발가락의 시대가 완전체로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아직도 불완전한 체제에 있어요. 왜?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아까가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했을 때는 이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을 만한 굉장한 그런 정치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옳게 보이는 것처럼 나올 거예요. 왜? 그는 마치 어떻게 올 거냐? 양의 탈을 쓰고 올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를 의지할 것이고 그를 따를 거예요. 그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과 한 일의 약속을 나누죠. 7년 동안의 약속을 맺어요. 그런데 그 7년 동안의 약속을 맺고 나서 3년 반이 될 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런데 그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는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정치력과 경제력과 종교를 다 통합해서 모든 파워를 자기 아래 두었을 때, 완전하게 자기가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자기 손에 쥐었을 때, 그때 무엇을 하는가? 그때 비로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자,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적하는 자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 대적하는 자가 날 때는 뭔 일이 먼저 있다 그랬어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 그랬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저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배교의 일 다음이에요. 그죠?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적하는 자가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내세우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지금 그로 말미암아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랬어요. 자, 그로 인하여 이거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누가 막고 있어요, 이거? 예? 누가 막고 있어요, 이거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한 진짜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뭐 전혀 기억을 못 하시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리에서, 예? 거리에서 이렇게 동전을 깔아놓고 막 이거를, 응? 돌리면서 이 동전 어디 있는지, 공이 어디 있는지 뽑아봐. 돈 걸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맞나요? 관광지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그러면 사기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죠? 네, 바람잡이들이 있어요. 바람잡이들은 하는 일이 뭐죠? 또 거기에 게임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연막을 치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바람잡이의 역할은 다른 역할이 아니에요. 이 사기꾼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바람잡이와 이 사기꾼은 같은 패인가요? 사기꾼과 바람잡이는 같은 패예요. 그래서 바람잡이는 뭐를 하냐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사기꾼의 정체를 감춰주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경찰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기꾼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드러내야겠죠, 사람들한테. 그죠? 자, 그러면 교회는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런 교회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막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게 그렇죠.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교회죠. 그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마치 진짜 그리스도인 양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배교한 교회와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게 해서 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막고 있는 세력들이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감춰주고 막아주고 있는 배도의 교회와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에요. 그가 누구냐? 바로 한패였던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 존재가 바로 배교하는 교회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죠. 그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드러나지 않도록 연막 작전을 펴주고 나타나지 않도록 막 어떻게 해서든 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고 막 해서 열심을 다했어. 그런데 이 사기꾼이 요 음녀의 세력을 잘 사용했어요. 잘 사용하다가 이제 나에게 모든 권력과 권세가 다, 종교의 권세가 다 왔을 때 이 음료의 교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게 모든 권세와 권력이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존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사구팽을 시켜버리죠. 토사구팽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니까 토사구팽을 시켜버리니까 뭐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막고 있던 세력이 없어졌잖아, 지금. 네? 막아주고 있었던, 가려주고 있었던, 연막작전을 하고 있었던, 배도하는 교회 이 존재들이 있었는데 죽여버렸어요. 이걸 죽여버리니까 연막을 뿌리던 것들이 없어져 버렸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드러나도 괜찮아. 여지까지는 나의 모습을 감추고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드러나도 괜찮은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막을 뿌리고 있던 이 세력들이 필요 없어지니까 이건 없애버리니까 뭐가 나타나는가? 자기가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요.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열불은 열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배도한 교회는 세상 정권과도 야합을 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정치와 경제와 연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왕의 시대는 열왕이 지금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막 같이 일할 때는 이 연합된 열왕들은 이 존재가 적그리스도의 존재인 걸 몰라요. 예? 처음부터 이 열왕이 적그리스도의 존재인지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굉장한 지도력과 예? 말주변과 예?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고 사람들을 연합하는 그런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 다 홀라당 넘어가죠. 예, 다 홀라당 넘어가요. 이 사람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다 홀라당 넘어가. 다 지지하고 모든 나라들이 다 이 사람을 지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처음부터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연합한 게 아니었어. 모르고 연합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워낙 정말 지도력을 갖고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갖고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같이 이 사람을 막 돕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니엘서 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다니엘서로 가죠. 다니엘서 7장 7절부터 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뭔 소리냐? 아마 이 뿔들 가운데 세 개의 뿔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 뭔 말이냐? 처음에 이 제국들이, 이 왕들이 열왕의 시대에 이 제국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막 도와서 모든 것을 도왔는데 나중에 세 나라가 이 사람의 정체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서 드디어 이 세 세력이, 이 세 왕이 이제는 아닌데? 라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요.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가? 못 빠져나와. 그러고 이 세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해버려? 뽑아버려 그냥. 그 앞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이 열왕의 시대에 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합하게 되고 경제와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맞물려서 갈 때는 이제까지 우리가 인간의 역사에서 보지 못했던 굉장한 파워를 가진 어떠한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의 어떤 지역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세력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데 엄청난 세력을 가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영원한가? 아니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한정돼 있어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적그리스도임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자기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예요? 3년 반. 3년 반. 42달. 이게 다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그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자기의 시간이 42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42달 동안 뭘 하려고 할까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자기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죠. 자, 보세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종교의 권력을 다 가졌어요. 굉장한 파워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적그리스도 세력을 계속 쫓아가죠. 666의 마크도 받고 그를 정말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믿는 자들의 세력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 예? 믿는 자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따르겠느냐, 그리스도를 따르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누굴 따라가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죠. 당연히 믿는 자들은. 그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들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파워를 가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이거는 쉬워. 그리스도. 돈이냐? 그리스도냐? 그러면 사람들이 알쏭달쏭해져.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는 구분이 금방 가는데
돈이냐 그리스도냐를 따지면 이게 막 헷갈리는 거야. 아이고, 슬프도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엄청 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네.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죠? 어, 여호와만 섬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이었어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에서 예? 무슨 일이 있었죠? 우상. 우상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거저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 거주하지 못하는데 뭐한 예. 그가 발람이 그 저주를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가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강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주를 못하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육적으로 멸망하게 예, 영적으로 안 되니까 육적으로 모함 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사람들을 육적으로 유혹하게 만들죠. 그래서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하죠. 영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육적으로는 게임이 돼. 이해가 되시나요? 적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돈이냐 그리스도냐 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근데 돈이냐 그리스도냐는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과 육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돈으로 넘어가요. 재물로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야. 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뭘 가졌어요? 정치와 경제와 종교력을 다 가졌잖아요.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막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에, 돈에 휘둘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사람들을 육적으로 미혹하게 해서 혼탁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죠. 이게 마지막 때에 오는 세상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죠.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상이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죠. 그죠? 그것이 첫 번째 있었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을 배도했던 사건이었죠. 예. 하나님을 배도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도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세요. 그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나서 어떠한 시대가 도래가 되는가? 반역과 배도의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도약을 하는가 하면 새로운 신앙의 믿음의 세계로 도약을 하게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근데 그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브라함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 바벨탑의 사건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배도의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 사건은 또 뭐를 상징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들이 강했는데 육적으로 무너져 버리죠. 미혹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뭐였어요? 약속의 땅이고 거기는 새로운 시대의 도약이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누가 끌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심판의 사건이었어요. 배도의 사건이 있었고 심판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하고 똑같아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과 똑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건이에요. 배도의 시대가 도약하고 거기서부터 뭐가 갈라지는가?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이 사건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이때 마지막 때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도 미혹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럼 우리는 지금 미혹 안 받나요? 여러분들 뭐 돈이냐 신앙이냐 그러면 뭘 쫓아갈 것 같아요? 말로는 신앙이요, 예수요 그러면서 쫓아가는 건 뭘 쫓아가고 있어요? 돈 쫓아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예? 어디에 눈이 시뻘개졌어요? 돈에 시뻘개졌어요? 예수에 시뻘개졌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가면 더 심해진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을 맞이하기 바로 그 시간에 전에 우리는 무슨 시간을 거쳐가는가? 우리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무슨 시간을 거쳐가요? 환란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정결케 되는 정결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갈린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사건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이 8번째 왕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10왕의 그 10왕과 연합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7왕이라고 나오는 거죠. 7왕과 합쳐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던 열뿔은 10왕이니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 열뿔과 10왕이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되셨어요? 아니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왕국이 강해지고 무서운 나라가 되는가? 10왕의 시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연합했을 때. 그리고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한동안의 권세가 언제요? 42달.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누구와 한 뜻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누구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요? 다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요. 거짓 선지자와 음녀의 교회는 종교의 그 연합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양도하고, 이 열 왕, 이 열 발가락의 그 시대, 열 왕의 시대의 그 왕들은 뭐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요? 정치력과 그리고 또 경제력을 그에게 다 넘겨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통합을 하는 거죠.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완전하게 자기의 손에 딱 쥐어 잡았을 때, 그때 드디어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는 알죠.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건 믿는 자들은 아는데 사람들은 몰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17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뭐예요?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모른다라는 거. 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거 계속 보죠.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지혜의 뜻.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른다. 이해 못한다. 이게 다 비밀이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읽으면서도 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읽었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도, 읽고 있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걸 읽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모르지. 모르죠. 예, 읽어도 모르는데 뭐 읽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비밀이고 다 지혜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이것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때가 왔을 때 이 때가 도래했구나. 우리는 그 징조를 아는데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는 쭉정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닥쳤을 때 그냥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오시는지 몰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러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 음료 교회,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배도의 교회를 우리는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죠.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언제 얘기예요? 이게 언제 얘기야? 예, 그게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9장 얘기예요. 19장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수도 없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거? 11절부터 보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가 싸운다고요?
예수님이. 우린 뭐야 그럼? 따라만 가면 돼요. 예, 우린 들러리예요 그냥. 우린 들러리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을 때 열심히 좋은 옷, 입고 싶은 옷 많이 입으세요. 뭔지 알지? 아니 그때 올라가면 세마포밖에 없어 거기는. 그밖에 없다고요. 예. 거기 뭐 알록달록한 것도 없고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는. 세마포밖에 없어 거기는. 다 똑같아. 예? 그리고 싸움은 누가 싸우시는가? 예수님이 다 싸우세요. 우리는 하는 일이 없어. 우리는 그냥 뒤에 따라가기만 해.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여호와. 예,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죠.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싸우세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뭐 열심히 싸우자 이거 아니라고. 당연히 그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니 당연히 그가 이기실 거죠. 예? 예수를 이길 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물에 앉아 있죠. 많은 물. 이 물을 뭐라 그랬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거예요?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단 한 어떤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온 인류, 온 지구에서 일어나는 세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세력이 나타날 때, 이 짐승의 세력이 전체적인 지구적 아주 크게 나는 이런 세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제가 이거는 정말 몇 번을 얘기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의 손아귀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쥐어잡았을 때는 이제는 음녀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음녀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죽여버려. 예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를 불로 살라서 살을 먹고 죽여버려. 이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더 많은 미혹들이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우리를 더럽게 하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미혹들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처음에 7교회를 봤었잖아요. 7교회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잖아요.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3장으로 가서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음료 교회가 어떻다고요? 난 부자래. 난 부자여서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어. 부족한 것이 없어. 공고한 것도 가련한 것도 가난한 것도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졌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도움이 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음료의 교회에서 나오는 컨셉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마치 마지막 때의 음료의 교회 그리고 또 이 믿는 자들의 교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이런 쭉정이 같은 그런 교회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근데 뭐가 있다? 십자가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봉사도 있고 선교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다. 뭐가 빠졌는가? 예수가 빠졌다. 다 있는데 예수가 빠졌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리고 또 음녀의 세력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 열심히 해. 열심히. 열심히 막 해. 그냥 정신없이 열심히 막 하는데 예수가 없어. 정신없이 뭔가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의 차이냐? 마르다냐? 마리아냐? 그러니까 점점 어떠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가? 마르다 같은 교회가 많이 생겨나는. 저녁 차리기 바빠. 막 분주하게 바들. 아니 음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 너 뭐 하고 있니? 와서 좀 도와. 뭐에 바빠요? 뭔가 일을 하는 거에 바빠.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듣는데 거기에 정신이 없어.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 듣기에 정신이 없어. 근데 마르다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야? 한가해. 너 지금 뭐 하니? 너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니? 나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정신없는 거 안 보이니? 밉살스럽겠어요? 안 밉살스럽겠어요? 밉살스러워. 밉살스러워. 근데 이런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 교회는 많은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버리면 예수의 말씀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쭉정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신앙인가? 아니면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신앙인가?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무리인가?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하나요? 행해. 예. Become better Christian.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서만 그냥 머물고 끝이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우리도 뭐 조금 난 것 같은데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좀 더 많이 알고 우리는 뭔가 좀 단 것 같은데 결국은 따져보면 50보 100보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더욱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온 정신을 쏟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여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세력이에요. 그 일곱 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체는 어디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아마도 바티칸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러나 바티칸만이 아니에요. 바티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티칸을 주체로 해서 시작된 그러한 모임이지만 모든 종교가 다 연합돼서 이제 하나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는가? 땅의 임금들과 음행한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17장 2절에 그랬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죠? 땅에 거하는 자들과 뭐 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게 다 뭐예요? 돈과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여자가 만국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자, 18장 3절에 보죠.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예, 여기에 다 만국이 다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제가 아까 봤잖아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라우디게아란 그 뜻은 라오스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디케는 판결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의 판결. 즉 다시 말해서 뭐냐?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다 그르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적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 교회가 민주주의라 그랬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투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따라가고 있죠.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방법을 쫓아가게 돼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경계였죠. 너희들은 광야에서 너희들의 뭘로? 생각하는 바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했으나 그러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가고 사사기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 그러면 사사기 시대에만 자기의 소견대로 했나요? 오늘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왕조 시대로 넘어가죠.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왕조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면 왕조 시대에는 똑바로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막 갈팡질팡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느냐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겼어요. 우상도 섬겼고 하나님도 섬겼어요. 근데 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을까요? 자기들의 풍요를 위하여. 예,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누구든지 나에게 복 주는 신, 예?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을 쫓아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간의 욕.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자고. 왜 그렇게 했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물질, 죄, 뭐 다 맞아요. 네, 잘 살기 위해서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 매 면제년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는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 매 7년 초막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같이 뭐 성경이 따로 있었나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없었어요. 네,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서밖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알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모두 몰라. 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모두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예. 각자의 소견대로 했더라.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네. 각자의 소견대로. 근데 각자의 소견이 다 똑같아요? 네, 다 달라. 각자의 소견이 다 달라. 그러니까 지멋대로 각자들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예. 그때처럼 성경이 없어서 넘쳐나구만. 성경은 집에 10권씩 쌓여 있는데도 모르는 건 여전히 몰라. 예? 야. 10번 되는 것 같아요. 9번이. 예, 폰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뭐 더 많죠.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만큼 이해하려고 하나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우리 모두 몰라.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소견에 오른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오고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죠? 예,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마지막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음녀가 어디에 타고 있다 그랬죠? 7 머리에 타고 있다 그랬잖아요. 7 머리에 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7 머리가 아까 뭘 상징했어요?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그랬는데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 그랬으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느 제국부터 우리가 카운트했죠? 애굽부터 카운트를 했잖아요. 그죠? 애굽부터 카운트했잖아요. 네. 애굽부터 어디까지 카운트했죠? 열 발가락의 제국.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합할 그 나라들까지 다 합친 거잖아요. 그러면 음녀는 언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이 땅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야 안 했어요? 예,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사도 요한 시대니까 몇 천 년 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지금도. 근데 그것의 결정판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결정판이 마지막 때. 예. 우리는 그 열 왕의 세대에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가 지금 열 왕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무서운 나라. 우리가 아직 그것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서 아직도 적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무시무시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 자, 계속해서 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뭘 줬다고요? 뜻대로 할 예. 지 멋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라는. 야, 너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하지. 예, 지 멋대로 해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말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미 오래 전부터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은 뭐죠? 바벨론이죠. 네, 바벨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그 멸망, 패망을 이제 18장에서 보게 될 텐데 오늘은 사실 18장까지 사실 다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좀 질질 끄느라고 17장까지밖에 못했는데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